지금 내가 현재 내 삶 속에서 책임을 지고 내가 살고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나는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어떠한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가정에서는 누구의 부모님의 아들과 딸로서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겠죠. 뭐 대학생들은 또 학교 가면 학생으로, 직장인들은 회사 가면 또 우리 회사원으로, 그리고 취준생들은 참 고달프고 힘들지만 취준생으로, 그리고 교회 와서는 어때요? 뭘 맡고 있습니까? 교사, 찬양팀, 임원, 셀장, 아니면 예배자로. 그리고 여러분들 또 맡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어디 밖에서 하는 어떤 활동,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거기서의 또 내가 담당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하고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죠?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갈수록 이 책임과 의무의 종류는 더 많아집니다. 더 많아진다. 절대로 줄지 않아요.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그러므로 여러분들 자신을 곰곰이 좀 되짚어보는 시간을 여러분들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을 곰곰이 제가 묵상을 했어요, 이번 주에. 우리 청년들 정말 고달픈 삶을 살고 있다. 정말 고달픈 삶을 살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또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 세상도 지금보다 더 힘들면 힘들었지 더 좋진 않다는 거예요. 과학이 발전하잖아요. 저 그거 반대합니다. 좀 발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과학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어떻게 합니까? 좀 더 우리는 마음 가운데 상처가 쌓이기 시작해요. 어떤 상처? 비교의식.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래요. 탐심과 욕심이 이끌려 살기 때문에 뭔가 발전하잖아요. 그 기본 베이스가 탐심과 욕심이에요. 그에서 맺혀지는 열매는 결코 우리 주님이 원하신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알렉스라고 인공지능 나오잖아요. 없는 자들은 그 박탈감을 가져요. 우리 집엔 저런 거 없어. 또 우리 자녀들, 여러분 제가 우리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그게 안쓰러워요. 학교 가잖아요. 애들이 너희 집 몇 평이야? 그래요. 어느 순간 그 아이들의 생각 속에도 자기의 존재, 우리가 참 즐겁다, 친구다라는 그런 순수한 마음보다는 숫자예요. 얼마 받아. 어른들 하면 다 똑같아요. 너 얼마 받아? 어른들이 그죠? 명절 때 가면 너 얼마 받아? 직장에서 얼마 받아? 너 얼마큼 해놨어? 이제 결혼 자금은 얼마만큼 준비해놨어? 다 얼마야, 다 얼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어떻게 요즘 잘 지내니? 어떻게 마음속에 좀 상처는 없니? 요즘에 어떻게 좀 즐겁게 지내는 건 뭐니? 이런 좀 사랑의 그런 마음이 담긴 인간적인 대화보다는 다 숫자에 대한 대화예요. 이러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거기에 질식해버립니다. 막 그냥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은 그 헬조선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점점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많아질 거예요. 점점 많아져요. 근데 여러분들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들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인생을 자꾸 나의 완벽주의로 나를 몰고 가잖아요. 여러분들 자신을 지금 학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자꾸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것도 못하지? 쟤는 저거 하는데 나는 왜 이것도 못하지? 쟤는 저만큼 쌓아놨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여러분들 자신의 스스로가 계속적으로 올가매요. 용납을 안 해요. 내가 나를 용납을 안 해요. 그러다 보면은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자꾸 그게 쌓여요. 그래서 그 상처가 곪고 골마서 나중에 내 인생 가운데에 굉장히 우울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을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좀 내려놓을 건 내려놓으세요. 포기할 건 좀 포기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볼 때 좀 잘못하는 거 있습니까? 받아들이세요. 괜찮아. 이 정도 못해도 괜찮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신, 그 삶에 대해서 좀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여유를 안 주지만 나라도 나에게 좀 여유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내 자신을 좀 되돌아보고, 내 삶을 되돌아보고, 정말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거듭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거듭났다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났다는 건 무엇입니까? 니고데모가 얘기한 것처럼, 주님, 그러면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섭리와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새로이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새로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인간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었다면, 내가 주님을 고백한 그 이후로는 그 가치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복음을 따라가는 삶, 내가 방향성이 바뀌는 삶,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는 그 삶,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새 생명,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하여서 영생이라는 선물을 얻었습니다. 저 먼저 이야기했듯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우리 인생의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뭐냐면 이제 스타트예요. 스타트. 우리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스타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주목하신 이유는 여러분들의 바뀐 삶, 여러분들의 새로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왜 예수님께서 그 고귀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희생하십니까? 다 바치신 거잖아요. 다 내어버리신 거잖아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삶은 그래서 주님 앞에서 고귀한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야, 너 가진 것도 그렇게 없고 너 이렇게 회사도 변변치 않고 학점은 그게 뭐니? 그리고 가정 환경은 그래. 여러분들은 그렇게 판단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숫자로 판단할지라도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사랑스러울까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존귀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소망, 우리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좀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므로 내 자신 가운데 여러분 힘들 때마다 고백하세요. 야, 괜찮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셔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삶은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결국 곧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가 넘치길 바랍니다. 이게 동행하는 거예요. 맨날 교회만 나와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만 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그거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들 좀 더 여러분들 삶의 시각을 좀 넓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직장도 하나님의 삶이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삶이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교회에만 한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 때가 있어요. 내가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교회의 어떤 일보다는 사역보다는 가정에 좀 충실할 때가 있어요. 충실하세요. 여러분들 내가 직장 생활하는 데 있어서 직장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직장에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직장의 일만 아니면 내 공부의 일만 아니면 내 가정의 일만 하는 게 과연 신앙적으로 맞나? 좀 더 큰 눈으로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직장에서 잘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도 잘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삶 자체가 축복되고 복된 그 삶이 되길 원하십니다. 성공하세요.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위치에서 또 주님의 그 때가, 주님의 그 타이밍이 되면 여러분들이 가진 그 재능과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그 실력과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그것 위에 우리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우리를 향한 사회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아까도 얘기했듯이 계산적이고 냉소적이고 우리에게 소외와 절망감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주님을 더 찾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냉소적이라면 우리 주님은 따뜻합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면 올가매기 시작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자유를 주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 그 앞에서 절대적으로 쫓았습니다.
그들도 그 전의 삶, 예수님을 따르기 전의 삶은 똑같았어요. 주위 이웃들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고생길이잖아요. 여러분들 주님을 따르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쉽진 않아요. 제자들이 여러분들 먹고 사는 거 돈벌이 하다가 다 금을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은 불확실성 아닙니까? 불확실성이에요. 내가 어떤 정기적인 직업, 일이 있어야 먹고 살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주님, 우리는 먹는 거는요, 우리 쓰는 거는요, 우리 어떻게 하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모든 걸 내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어요. 왜? 주님의 부르심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 나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삶이 불확실하죠? 저도 제 삶이 불확실합니다. 저도 제 삶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저는 어쩌면 방향성은 정해졌어요. 그렇죠? 내 삶의 방향성은 정해졌지만 디테일하게 어느 부분에 가서 내가 어떤 사역을 할지는 저도 불확실해요. 저도 불확실해요. 다른 목사님들처럼 담임 목회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특수 목회를 하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여러 곳에서 특수 목회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내가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쓰실지는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주님께서는 저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 그거 하나만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냥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도 다 불확실할 거예요. 여러분들 내 삶 가운데 자신만만한 사람 여기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불확실성을 거기에 자꾸 빠져서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그것을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이에요.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삶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의 새로운 삶을 부르시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오늘 에스겔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주세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독특한 게 뭐가 있냐면 단어가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영원히 계속 하나님께서 그 영원성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영원이라는 개념과 단어는요, 우리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단어가 영원이라는 단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존재야. 그러면 우리가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이라는 개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영원히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너희는 영원히 내 언약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내가 책임질 것이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삶,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성장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의 우선순위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에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소개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가고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실 것인데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 그 복음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너희를 그 말씀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께 하시는 그 사역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모범이 되어주셨어요. 첫 열매가 되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의 멘토, 여러분들의 영원한 멘토는 예수님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을 살다가 고민이 들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회의가 들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치료하세요. 여러분들 혹시 이 중에서 뭐 병든 자 있습니까? 없겠죠.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뭐 육체적인 아픔, 또한 마음적인 아픔도 많아요. 특히 심각한 게 뭐냐면 육체적인 아픔은요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괜찮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 상처는 그냥 뭐 나오면 치료하면 돼요. 여러분들 제일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의 상처입니다. 마음의 상처예요. 이 마음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표출도 안 해요.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심리학에서는 그 전문 용어로 방어기잖아요. 방어기지. 내가 무의식적으로 어느 순간 내 삶 가운데 방어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가지고 온 상처들이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건드리는 그런 상처들이 있어요. 그게 처음에는 표면으로 드러나 있어요. 물의 웅덩이와 같아요. 물이 이렇게 땅에 보면은 웅덩이에 고여있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이게 상처라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은 이 물이 스며들어요. 땅으로 스며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지하수가 돼요. 여러분들 지하수와 같은 그 마음의 상처는요, 우리 안에 깊숙한 곳에 깔아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인식을 못해요. 근데 이 깊숙이 깔아져 있는 지하수와 같은 이 무의식적인 상처가 우리의 삶을 굉장히 크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면을 쓴다 그래요. 가면을.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그래요. 꼭 그런 거, 예를 들어 그런 것입니다. 되게 활달한 사람이 있습니까? 엄청 활달해. 누가 봐도 쟤는 사람을 유쾌하게 하는 애야. 근데 그 마음속에 보면 슬픔이 가득해요. 그 슬픔이 가득한 것을 표출하기 싫으니까 반대적으로 굉장히 뭐랄까 밝게 보이기 노력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피곤한 삶인지 몰라요. 그리고 내 안에 나를 향한 열등감이 있어요. 내가 지적으로 참 그런 열등감이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 앞에서는 굉장히 지적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의식이 어느 순간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삶 가운데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상처를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기 쉽지 않아요. 진짜 어려워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왜? 첫 번째는 저 사람이 좀 받아줄까? 나를 이해해줄까? 그런 내 신뢰감 형성이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는 좀 진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좀 가면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가면을 벗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쏟아붓잖아요. 그 안에 평안함을 주십니다. 내 안의 상처가, 내 안의 가면이 씻겨져 나가요. 얼굴 표정부터 바뀌어요. 이게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주 사모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치료를 주고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꼭 감추잖아요. 꼭꼭 감추고 여러분들이 내놓진 않잖아요. 그럼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도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좀 열어야지 우리 주님께서 들어가시지. 근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거, 어렵게 하는 거 있습니까? 주님 앞에 그냥 기도하세요. 내어놓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 삶에서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야, 예배. 여러분들 예배는 우리가 콘서트처럼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보러 오는 거면 여러분들 이거보다 더 멋지고 좋은 거 보러 가지. 여러분들 귀한 시간을 여기에 앉아가지고 본다는 것은 굉장히 아까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책임이며 의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감정이 좋으면 예배 드리고 내가 감정이 나쁘면 예배 안 드리고, 물론 여러분들 내가 마음이 불편한데 와서 앉아있으면 예배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와서 앉아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 내가 힘들지만, 내가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찾는 그 발걸음과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예배는 여러분 사람들의 삶으로 좀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삶으로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조금씩 넓혀보세요. 5분이라도 좋습니다. 학교를 가거나 출근을 해가지고 5분 먼저 주님을 묵상하세요. 주님을 예배하세요. 내 안에 단 한 절이라도, 단 한마디라도 좋으니까 주님을 찬양하세요. 높이는 거죠, 찬양이라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시험해보세요.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영적인 성장을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관용의 삶을 좀 가져야 됩니다.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좀 관용을 가지세요. 나에 대해서 관용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관용의 삶을 좀 누리십시오. 꼭 그런 거, 여러분들 바리새인들 싫어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 욕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교사도 하고 예배도 잘 나왔는데 쟤는 할만한데 왜 안 하고 있지?
나는 주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쟤는 안 하고 있어. 여러분들 그게 내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하여 야 네가 잘 되길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좀 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랑의 권면이 몰라도 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관용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정죄하고 올가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보니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에 관용의 마음이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원수는 아니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우리가 왜 못 사랑하겠습니까? 그냥 품어주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여러분들 제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는요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단순화시켜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의무를 내팽겨치라 그럴 게 아니라 어떤 것이냐면 주의 성령의 포커스를 맞추는 삶. 내가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회사에서 많은 하는 의무와 책임들이 있지만 이것을 하나 오직 우리 주 성령님 앞에 내어 걸고 의지하는 삶. 이것이 성령님과 함께 내 삶을 단순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내 혼자 고군분투하지 마세요. 내 혼자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여기 문제 생기면 여기 갔다가 또 여기 문제는 여기 생겼다가 여러분들 그런 분주한 삶을 살지 마시고 우리 주 성령님 앞에 그냥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이니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은 불확실하지만 내 삶 가운데 내가 아직 불완전하고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없지만 우리 주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길을 제시해 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